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또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사 세상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위해 싸우시고 이기시는 주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걸음이 주의 능력과 권세 위에 굳게 서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장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을 때에 힘써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가만히 귀 기울여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와 능력도 내비워 주옵소서. 오고 있는 걸음들을 주장하시사 주 앞에 힘을 다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와 같은 때엔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두네 손 높이 두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를 또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두냐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부러운 너를 손으로 붙들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 감사 눈물을 흘리며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며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부러운 너를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영영 못하네. 저녁 번호 본전을 넘어 이 나쁜 나는 땅 위에 외로만 영원 구하고 그 아들 보내사 아무때도 사무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나보고 다와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여타양나. 괴로운 시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아기의 영화 생활 때 주민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민 음성으로
내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에게 사회 속에 구원의 힘이 될까 하나는 거신 사랑은 정량나 보고 나와 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거신 사랑 무엇이 남았을까 저 하늘도 비싸가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작 보고 나와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하나님 그신 사랑은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작 보고 나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하나님 것이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나고 나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려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영혼의 주님 앞에도 갈급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갈급함보다 주를 향한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우리의 삶이고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서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평동사목교회가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일까를 회개하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실까를 깨닫고 주님의 뜻만을 원하는 실천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오늘 에스겔 25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왜 심판을 당하는가 이방의 7개 나라의 심판 가운데 오늘 4개 나라 심판을 잠깐 볼 때인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신앙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여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분 동안만 우리 소리내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한 걸음 살아간 우리의 삶의 인생들 때로는 이런 일 때로는 저런 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상함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근심도 아픔도 아버지 슬픔도 괴로움도 하나님 너무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언제 어느 또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여러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아버지 한 가지 크고도 놀라운 의미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아버지 그 진리의 사실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함께 하신 아버지 그 은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오직 한 가지 주의 뜻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한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연약한 나를 통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이 주님의 나라 세우는 일이며 무엇이 주님께 기쁨이 될까를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원하고 주가 기뻐하는 교회로 주의 거룩하심이 증거되며 주의 영광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이 재단이 서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주님이 지키시고 도와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한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도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밤으로 예배합니다. 온 심령들의 큰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능력과 권세 안에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즐거워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주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그 은혜에 주님 의지하며 주 앞에도 힘있는 성도로 강건한 신앙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에스겔 25장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가, 7개 이방 민족들 곧 온 세계를 아버지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써가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내 인생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사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런 되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스토리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25장이죠.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봅니다. 25장 1절로 17절입니다. 에스겔 25장 1절로 17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로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라빠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팔을 부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선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너락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방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변예시못과 바알르몬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에서 넘겨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를 주석에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은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위에 손을 펴서 그레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의 주변의 7개 나라를 심판하시는가,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심판당하는 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걸 보면서도 그들이 깨우치지 못한 것이 이유였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생각을 했지요. 유다,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심판당한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떠나서 무엇을 섬겼다라고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그 유다를 중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7개 이방의 나라들, 우리는 이 7이라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전체 온 세상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방의 나라들, 우리까지 포함이 되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1절로 17절을 읽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크게 4개 나라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2절에 보시면 암몬 족속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지요. 우리 3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3절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나라가 어딥니까? 바로 암몬 족속에 대하여 어떻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오늘 3절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다시 보시면요, 뭐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뭡니까? 첫째는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곳에 관하여, 곧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여러분 더럽힘을 당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세 번째는요,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했던 게 뭡니까? 자, 성전이 더럽힘 당하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여러분 고통에 처했을 때 이 암몬 족속의 죄는 뭐예요? 간단합니다. 뭐라겠어요? 아하 좋다. 뭐라고요? 아하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6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가 나와요. 6절 같이 읽어볼까?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손뼉 치고 발을 구른다. 네 글자 한자로 뭐라 합니까? 박장대소했다. 아주 그냥 좋아서 죽는 거예요. 막 손뼉 치면서 막 좋아하면서,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이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뭘 다를까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유다가 성전이 더럽히는 거 보면서도 이 이방 암몬 족속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랐던 것이 하나님이 그 암몬 족속을 심판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전제한 것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누구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 선택한 백성들, 바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멸시당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조롱당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괴롭힘 당합니다. 그런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이방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꼴 좋다면서 박장대소하는 그 모습.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세상 모든 것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암몬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사실 다시 언점 우리가 돌려서 놓고 본다 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누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물론 그들이 암몬 족속이 박장대소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근데 그 원인은 누가 제공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유다가, 택한 백성들이 여러분 뭐가 돼야 합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야 할 그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성전이 더럽힘 당했고 이스라엘 유다가 여러분 핍박당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고민해 봅니다. 이건 사실 교회 밖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인가 모르겠어요. 곧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시험과 역경에 처했을 때, 아마도 그런 성도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속으로 너무 좋아서 콧노래 부르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보면 지금 이 유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몰라요.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게 주 목적인데, 알게 모르게 서로 편을 가르고 아니면 어떤 담을 싸가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교회 안에 분열된 모습들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어떤 무리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단 말입니다. 너무 기분 좋아버린 거예요. 그래, 좋다. 오늘 3절 마지막 부분에 좋다. 잘 돼버렸다. 너 그럴 줄 알았다. 구약의 욥기에서 우리는 욥이 당했던 시련을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욥을 지켜 세웠지만 사탄은 그러한 욥이 칭찬받는 게 굉장히 못마땅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치 내기를 거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이 욥을 사랑하니까 도와주시니까 보호하시니까 욥이 그렇게 잘하는 거지. 하나님의 손대버려도 욥이 그렇게 잘할까요?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욥을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몰아넣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욥이 당하는 엄청난 시련을 보았던 여러분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새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한가지 했던 것은 어쩌면 저와 자네 너무 힘들겠어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은 너무나 좋았지만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버린가요? 바로 그러한 그들의 격려와 그들의 위로는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욥을 향하여 비방하는 일들. 특별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기 5장입니다. 1절로 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욥기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아멘. 지금 욥의 친구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 말은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말입니까? 욥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는 위로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네가 지금 그 일 당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친구된 그들이 욥을 어떻게 합니까? 욥을 비방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어떻게 보면 전혀 욥에게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 그들은 행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 교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던 이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던 것. 혹여라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고통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나와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한다더라도 나와 그 사람 관계가 참으로 이런저런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어려움은 남의 어려움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내 짐인 것처럼 마치 그 어려움이 내 것인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섬기는 거, 잡아주는 거,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냐는 거. 그러나 만에 하나 오늘날 교회들이 그걸 보이지 못하게 되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보면서 그들의 삶의 기준을 잡지 않습니까? 교회도 저러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러더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심판당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예루살렘이 그들이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심판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든 우리들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오히려 더 사랑 가운데 바르게 잡아주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은 그대로 본받을 것이고요. 결국은 세상의 심판도 누구 몫이 되어버립니까? 바로 교회된 우리의 몫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자, 8절 한번 올려보세요. 두 번째는 모압 족속입니다. 자, 8절 말씀 가운데 올려진 거 있죠? 이것만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아멘. 자,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했던 말입니다.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유다나 모압이나 다른 이방 나라나 여러분 별거 다를 거 없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유다가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별반 다를 것 없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단히 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자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자랑, 그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명예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자부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 함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잘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 하나님은 뭡니까? 신을 말합니다. 아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이 우상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냐? 이거 여러분 결국 뭐예요? 어떤 현상, 어떤 나타난 그러한 결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지금 모압은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합당한 우상과 똑같이 취급했으니 하나님의 이 모압을 그냥 둘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누가 원인 제공입니까? 맞지요. 지금 유다가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정직한 길을 걸어간다 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 유다를, 그 이스라엘을 이방의 나라에 넘기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신들을 세워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피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여러분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결국 이 원인 제공도 누굽니까? 결국에는 바로 유다. 오늘 우리가 고민할 것도 그거예요. 우리는 사실 나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면 잘못 이런 마음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네. 여러분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안 되고 안 됐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이 와버리고 그로 인하여 어떤 근심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 그건 뭘 상징합니까? 그건 지금 이 모압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 한다면요, 성도는 어떤 결과, 눈에 나타나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해버렸다는 뭐 말입니까?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나 세상의 잡다한 신들이나 똑같다, 쌤쌤이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했습니까? 라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내가 기도한다면서도 실망해버리고 낙심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이방의 잡다한 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취급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혹 그러지 않는가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무엇보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제자들 특히나 베드로는 늘 주님 앞에 앞장섰던 자 아닙니까? 우리 성경 하나만 찾겨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14장 31절. 마가복음 1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 어떻게 해야 해요? 주님 십자가 질 때 베드로 어디 있어야 해요?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멀찍이 좀 일찌감치 떨어져 있으면서 가만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 사태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게리바이가 와가지고 너도 한 패지, 너도 한 패잖아, 너도 같이 쓰다니까 아니야, 나 몰라, 너 저 양반 누군지 몰라 라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던 건 뭘 말해요? 베드로가 아무리 저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결과, 그 환경, 그 현실 앞에서 그런 믿음을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분리, 자신의 어떤 손해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오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초조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일이 혹 아직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그건 내가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룰 수 있더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또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한참 그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교회, 본인들이 생각하는 목회자, 본인들이 생각하는 장로님 나름대로 그들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안 돼. 안 되니까 실망하고 안 되니까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취급해버리고 정말 한마디로 더 해주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래요. 어떻게 보여주는 그 결과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할렐루야 좋아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내 삶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모압이 했던 것처럼 아니 유다나 우리나 별거 다를 거 없네.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 모압이 믿는 하나님이나 다를 것 없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우리 행동은 없는가 생각해 봐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 모든 기준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십니까? 너무 억울한가 모르겠어요. 왜?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아니죠.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나 이제 때문에 주님 십자가 죽으셨고 그 대가로 내가 생명 얻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주가 원하시는 대로 이거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거 철저히 해야 해요.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 정말 웃겨버려요. 좋을 때는 한참 업됐다가 떨어질 때는 사정없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이러네 저러네 직분을 내려내 어쩌네라고 저한테 전화했을 때 참 기가 차고 정말 더 긴 말은 못했습니다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고 바라는 거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감당하게 하실 거고요, 이기게 하실 거고요, 또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잡다한 신들과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갑니다만, 자, 세 번째입니다. 12절 한번 올려보세요. 세 번째 에돔입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12절. 예, 에돔, 그렇죠? 12절 에돔이 안 됐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아멘.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 그리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다. 여러분, 유다가 한때는 강할 때는 그 주변의 에돔과 여러 나라들을 여러분 마치 식민처럼 그렇게 지배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역대하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 어떤 왕 때는 그렇게 이 주변의 나라들까지 다 여러분 통치하는 그런 일도 있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유다에게 고통을 당했던, 아니 유다에 마치 식민처럼 그렇게 살았던 이 에돔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함께 뒤에서 여러분 쳐들어왔던 지파가 족속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그들은 그런 거지요. 너희들이 과거 우리를 그렇게 했잖아 라고 하면서, 그러니 나도 너희들에게 대갚아 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일들을 진행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인데 불구하고 내게 손해가 됐다라고 해서, 내게 해가 됐다라고 해서 그걸 끝끝내 내 안에 품고 있었던 그런 에돔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거 에돔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가 어느 나라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 되시기 때문에 이걸 심판의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내가 여러분 하지도 않았는데 누명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에돔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너 그때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나라 방식은 뭡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이죠. 한번 올려줘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원수는 누가 갚아요? 주가 갚아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이제 너도 한번 당해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돼버려요. 누누이 강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직 머리 드신 여러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근데 내가 당했던 거, 내가 어떤 억울함을 당했던 거, 내가 그 때문에 상처입었던 것들을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됐을 때 그것을 그대로 되갚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임의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내가 그에게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내 입장에서는 가능한 일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고요. 절대로 내가 누구에게 어떤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여러분이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15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15절 블레셋이 나옵니다. 15절 마지막 15절 안 올렸을까요 제가? 네, 안 올렸네요. 자 15절은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15절 올렸을 텐데 찾아줘 봐 한번 15절 그 다음 거 안 됐을까요? 자 1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찾으셔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자 나왔네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빠지지 않는 한 민족 블레셋입니다. 에돔은 숨어서 뒤에서 가만히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면 이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공격했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미워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지요. 근데 다시 봐보세요, 말씀을. 자,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갖고 진멸했다. 옛날부터 미워했다. 옛날부터. 여러분,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미워했을까요? 왜 미워합니까? 어찌 보면 나와 남을 비교하는 일들, 아니 저것들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잘 살고, 아니 나는 왜 이런가? 늘 블레셋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면 그들이 하는 꼴을 보지 못하고 또 해방하고 해방했던 그러한 민족 블레셋,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겠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4개 나라를 먼저 보았습니다. 나머지 3개는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합니다만 왜 이 4개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결론은 하나지요.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워가니까 결국에는 이방의 나라들이 그걸 보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강조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누구 인생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스토리라겠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야기, 바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여러분 예배하고 주님을 온 땅에 전하는 바로 예수님의 스토리가 우리 인생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주를 믿는다면서도 내 이야기가 중심되고 있다 한다면 그런 나를 통해서 이방은, 세상은 뭘 보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본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보여주지 못하고 자꾸만 나를 보여주니까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러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러더라. 결국에는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예수님 그분을 이야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삶을 통하여 그분이 자랑되고 그분이 높여지고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서 주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복된 도구를 우리를 쓰시고자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이후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주가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가 어떤 길을 가셨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이지요. 그 은혜를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선택받은 유다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 자기 욕심에 빠진 나머지 이방까지라도 주님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가게 된 것을 저희들 보았사오며 이제 주님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주님이 자랑되고 주님이 자랑 증거되고 주님이 높여지고 주님이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도와 주옵소서. 이 저녁도 주님 앞에 와싸우며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19일입니다.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 청동은 전도주일이고요. 아울러 추수감사절입니다. 각 기관들 하나가 되어서 찬양으로 준비하는 것 힘써주시고요. 아울러 나는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정말 기도하고 또 전도하여서 꼭 초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또 심호하는 권사님들 선교지 담당과 더불어 하루 간단하게 나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요. 교회 일들은 같이 섬기면 됩니다. 교회 일들은 섬기면 가능해요. 섬김으로 일들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도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알릴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